꽃과 가라지는 말씀이고 그 앞에 보면 우리 씨 비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 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확한 답과 하나님의 어떻게 살아야 될 모든 지혜를 성경을 통해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의 불신자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우리 쉬는 동안에 우리 여기 안곡동에 황토밭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황토길을.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쭉 이제 쉬는 동안에 하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 사는 분인가 봐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황토에 너무 그래서 모든 시에서 가장 좋은 게 여기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속에서 자꾸 이제 의왕적 이 지역을 칭찬하는 거예요. 외국분이. 이때 제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의왕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의왕을 자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지속적인 만남이 되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뭐가 전달됩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돼요. 그리스도로 사람이 보여지게 되고 저는 의왕제에 대한 이 언약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앞서서 뭐가 전달되죠? 의왕이 전달되지는 그걸 또 발견하게 됐어요. 의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되게 모든 성경에 우리는 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자처럼 종교인처럼 점을 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답을 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마다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제대로 말씀만 알아도 우리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24시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늘 내 뭡니까? 지정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요. 우리 삶을 이길 수 있고요.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복음하는 응답의 증인들은 그 제대로 말씀 가지고 시작할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저 또한 그 일의 증인이거든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이 지금 제가 60 이제 후반을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말씀 예정이 저를 여기에 세우시고 앞으로 미래도 세워나갈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력이 있느냐? 말씀은 하나님이 내셔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고 우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찌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축복의 범위입니다. 그게 이브리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나타나는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 문제, 결집병들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사단에서 해방될 때, 죄에서 사함받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답을 하나님이 주게 되고, 왜 사람들은 모든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느냐? 그게 답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모든 중요한 성경에 있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늘 보좌 열려지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실제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이 우리 속에 뭡니까? 237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지역, 현장에 빛이 비칠 정도로 우리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 저번 주에 주셨던 것처럼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정말 믿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있고,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절대 낙심하고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속에서 온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고, 그 앞전에 이 씨 뿌린 비유를 설명을 쭉 이렇게 우리 11절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부분들이 신앙생활의 비유를 정확하게 우리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데에 대한 답도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 때문이다. 이 가라지가 누군가? 여기 대해 성경은 더 뒤에 39절, 40절 쭉 보면은 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모든 말씀이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길에 떨어진 씨는 죽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디다가 언약을 심어야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에 씨 뿌리면 당연히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영적 점검. 나는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에 오직 이사로 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점검해야 되거든요.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찔러 뭐요? 가시가 찌르니까 당연히 기운이 약해져서 죽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에 받은 응답입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을 하셨는데 왜 그런 부분이냐?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추석에 있으면서 정시예배 들으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신 캠프 메시지를 이제 듣는 1강 듣는데 그게 딱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1강 제2차 캠프 메시지 우리 상영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인생 캠프, 이거구나.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담아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달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르게 이 마음에,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있는 곳에는 이 캠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여지는 교회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5가지 역사. 이게 우리가 이번 캠프에 응답받을 때입니다. 성령 역사.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실 때.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답으로 와야 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속에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 속에서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모든 곳에 말씀 운동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길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은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에 뿌렸다는 것은 이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40일 동안에 그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옥토밭에 딱 담아진 사람들은 뭐 하게 됐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120명입니다. 500여 성도가 들었지만 그 밭이 옥토밭인 사람 120명입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그들이라는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32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한 해에 농사할 때 100배의 역사가 났던 것처럼 이런 응답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나의 영적 점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 말씀이 내게 있는지. 오늘 우리 두 번째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 24절에 3절에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가밭에는 알곡도 있고 분명히 뭐도 있습니까? 우리 농사 지어보시면 알 거예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랄 때는 벼 같고요. 진짜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알곡이 없어요. 쭉정이가 돼버린 거죠. 그거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시로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래서 농가 밭은 풍성한 열매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농부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얼마만큼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것은 농부의 발걸음으로 자란대요. 복식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우리가 전도자라면 내가 얼마만큼 씨를 뿌려놓고 그걸 어떻게 나의 영적 점검 복음 받아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나의 점검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렘넌트나 우리 교양 일꾼들을 뭐죠? 계속 기도로 영적 뭐요? 점검해 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3절 보니까 가라지 듣고 하니까 그 가라지를 어떻게 뽑으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럼 가라지는 뭘까요? 가라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가라지는 뭐요? 가라지를 씹는 자는 마귀라고 했어요. 예. 가라지를 씹는 자는 마귀라고 그랬고 가라지는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쓸모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실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 불신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흑암 세력.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죠? 사람들이 언제요?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을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있으니까 솔직히 12제자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보다 더 철면 피는 베드로거든요. 그냥 가룟 유다는 사바사바에서 예수님 팔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대거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더 문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바로 가서 회개합니다. 그 말은 뭐죠?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나중에 베드로 보면 어떻게 되죠? 죽을 위기에 되는데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우리 세상 현장에는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는 자가 누구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비유를 드는 데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자라면, 생명 가진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뭐요?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해서 알아는 겁니다. 이 가라지가 실제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뭡니까? 불신하는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계속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신앙생활과 가정의 자녀들을 자꾸 그 속에 뭘 심는 겁니까?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이거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거고요. 이것은 뭡니까? 계속 우리 안에 뿌리 내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실제 우리 영적 상태를 계획하는 점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알 것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들 이유가 없고 흔들 이유가 없고 우리 뭡니까?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잘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거를 뭐요? 추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죠?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 알고 그걸 가져다 준 자가 누구다? 그 가라지를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안 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라지를 심는 자인데 농부가 눈 떠가지고 있을 때는 안 심어요. 언제요? 자고 있을 때. 농부들이 부진한 농부하고 부진하지 않은 농부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늘 낮잠만 자고 뭐죠? 관리 안 하면 가라지가 막 알고 보다 더 커버려서 기운을 다 뺏어갔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말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씨 뿌린 비유 쭉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네. 생명 없는 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분들은 생명 없는 자는 못 알아듣고요. 생명 있는 자는 알아듣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 말씀 받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받으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데 이건 내가 말을 좀 너무 잘해서 불신자에게 정확한 불신자 상태를 전달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이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뭐랍니까?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 이 때문에 알아주기 때문에 실제 돈 막 벌려고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해서 그들을 쟁취하고 하는 로마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우리하고 안 맞고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장되어 있으면 가라지를 심어도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약해 있을 때 이 가라지를 뿌려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와 가라지를 심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빛의 망대, 우리가 파수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비유를 잘 붙잡고 응답받는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비유하셨고 말씀을 뭘로 비유하셨죠? 시로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와서 이 시로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로 비유했단 말은 뭡니까? 시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당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복음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내 모든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는 제대로 말씀만 받아버리면 우리는 뭐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그래서 늘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빛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의 능력으로 빛으로 예배할 때 그거를 발견하는 그 시간에는 모든 내게 있는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영광이 비치면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갔는데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천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일반 교회인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한 달간 그 말씀이 사랑 운동 있게 내 영혼 속에 마음생각 속에 붙잡아지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있어요. 딱 한 가지 성취될 겁니다. 갑절의 영광이 주셔서 이제 뭐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건 저는 랜드 통장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번 우리 제 인생 후반기 때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거예요. 저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배 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역사할지 모시거든요. 말씀을 또 듣는 주일 강단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뭐죠? 은혜가 될 때 제 죄종이 전달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 개인 속에 교회 속에 그대로 임하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캠프하기 전에 우리 나만의 집중의 감난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집중의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뭐죠?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 깨달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열매가 지속적으로 여전해서 창조의 역사를 하게 되고 그 말씀 붙잡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한계와 무능을 넘어서는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밭도 있고 주로 뭐가 있습니까?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예부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가라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걸 심을 거니까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길가에 버렸다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담았다는 거잖아요. 돌짝박에 버렸다는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 말씀은 돌짝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 선입견으로 뭡니까? 완전히 딱딱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게 되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데면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기도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기도질이 앉아본다는데 기도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뭐요? 점검해서 옥토같이 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왜 자꾸 다른 것을 뭡니까? 우리가 가시밭처럼 그런 것들이 자꾸 찔립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이번에 이제 성전 때문에 우리 부동산 상인도 우리 이번에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됐어요. 뭐 이렇게 저 목사님하고 계약 안 하게 된 계기도 이야기하기도 막 쭉 이야기하는 속에서 저는 좀 계산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시면 1,500만 2천만 원은 우리가 확실히 좀 배경을 두고 가면 더 좀 우리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더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임대업자에게 이제 이게 매매가 됐어요. 어제 우리 여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뭐 계속 있으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과 문제를 맡으니 그 전에 제게 주신 성령 감독님에게 계산하지 말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야기하시니까 이렇게 계약하면 2천만 원이나 1,500만 이사 비용은 좀 올 수 있겠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분이 했다고 해서 성전 이전 안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이면 계산이 필요하죠. 그런데 염려는 좀 뭐죠? 만약 하나님 뜻이 맞는데 계속 죄종이 이걸 갖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이걸 보고 뭡니까? 가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염려 저 염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뭘 심어요? 여기 보니까 그걸 이제 염려를 막 심게 되고 불신앙을 심게 되고 두려움도 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주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잘 언약으로 임하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주일날만 잘 들어도 우리 훈련의 메시지만 잘 붙잡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 언제든 기회는 있습니다. 내 개인의 마음의 말씀의 묵상 예배도 있고요. 훈련의 예배 시간도 있고요.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학 예배 다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다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자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울여 주셔서 제대로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서 큰 나무가 돼서 내 인생에 뭡니까? 중요한 언약 여정을 가게 하고 이 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후대에게 오늘 5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이 요셉의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6장 1절 요셉 10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이렇게 합니다. 므낫세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의 언약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을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운데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또 문제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언론적으로 볼 때는 알곡과 뭡니까? 가라지라는 의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죠? 사람이 잘 때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뭡니까? 제일 많이 흑암이 역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 밖은 아예 자기 밭이에요. 불신자 밭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우리 안디옥 성도 중에 불신자는 자는 가라지는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요 하면 손 들어서 이야기하면 누가 가서 영접시켜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적용될 때 이 가라지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제 성전 이전과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때 뭡니까? 아니 차량도 없고 여러 가지 뭐죠 환경도 또 안 좋을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버스 타고 오는데 그래서 예배를 좀 일찍 들어주고 말씀 예배를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버스가 타고 가는 시간이 놓쳐버리면 7시에 가셔야 되니 그럼 또 주일학교 예배인데 늦잖아요. 관계없을 텐데 그래도 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주라는 이런 막 차량의 제한들 우리 랩런트 운동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한번 오직의 이유를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운 거 문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전도 실학을 다닐 때 4번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번을 타고 갔습니다. 그것도 5살 된 아들을 이제 떼어놓고. 근데 가게 된 이유가 뭐니까 살아야 되니까. 예.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못 만난 게 아니라 문제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보니 뭡니까? 알고 가라지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의 걱정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이 사단이 뭡니까?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피가 이거예요. 다른 해석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언제 누가 심었는가? 이야기하고 주님이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원수들이 와서 뭡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사단이 어디입니까? 이 악한 영이 교회에 가라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라지를 심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뭐야? 깨지 않으니까. 그 원수 마귀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가정 속에 뭘 심어놓은 거예요?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는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본질을 벗어난 분쟁, 분열 속에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놓는 겁니다. 연합회도 지금 힘들 상황인데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누구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죠? 악한 자가 가라지를 심은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진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 뭡니까? 세상 이론, 요론 이런 것들을 건너서 있는 것들, 사단이 경고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뽑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뽑으면 안 됩니다. 누가 뽑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잘 때, 농부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가만두라고 했어요.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 이유와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그 문제 속에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뒤에 숨어있는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근데 우리가 뭐죠? 이 심어놓은 가라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거는 놔두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불신앙도 다 뭐죠? 이 알곡은 천국이 드리고 그 볕다는 어떻게, 나무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사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놔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양이 양떼에 짐승들, 개나 뭐죠? 동물들을, 염소들을 넣어놓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양이 취해, 이들은요 이렇게 엉켜있는 습성이 있어요. 엉켜있으면 뭡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많은 병들도 옮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그 개나 뭡니까? 그런 사냥개들이나 개들 그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양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우리 다윗이 그걸 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목자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이걸 집어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 현장에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사람을 붙잡고 하고 있는지, 영적인 뭐죠? 사실을 알아서 영권을 회복하도록, 믿음 회복하도록, 기도 회복하도록, 사실적인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문제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니까 문제가 보인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로 방향을 틀게 하시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 가정에 제 개인 속에 가라지를 막 씻는데 누가 악한 자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종교와 율법 속에는 어때요? 남 탓 원망인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고 내 인생의 답을 얻게 됐고 이 가라지가 있는 만큼 알고 더 알고 되게 하시는 거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뭐요? 이 악한 영의 작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다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제가 또 다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솔고만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계획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또 여기가 이제 28, 29년들에 공공이 되잖아요. 그럼 이쪽이 또 재건축되잖아요. 그러면 동네가 어떻게 돼요? 계속 시끄러워요. 그래서 서울고, 언여, 충무 어디 이렇게 이쪽이 다 재건축된다고 우리 사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서울고만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하신 분들한테는 의견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동의해가지고 어디요? 다 80% 찬성했더라고요. 또 그걸 또 알게 됐네요. 주위에서 막 서울고 재개발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정도 하냐 그랬더니 동의되면 28년 정도에 여기가 완공된 사업에서 이쪽으로 된다고 해요. 그러면 큰 대지가 만들어지고 그렇네요. 이사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부동산하고 좀 친해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저를 보고 처음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앞에 동남 부동산에 계셨으니까. 그런 속에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장님이 올리려고 그랬대요. 여기 세도요. 이제 앞으로 될 사장님이.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안 올리면 다 나갈 거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월로 이제 새 주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집니다. 그 관계없이 우리는 그 안에 나가든지 하나님 어떻게 현장을 준비하면 준비되는 대로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거기에 나가도 되지만 우리는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하는 성전과 또 우리 캠프를 준비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것처럼 우리가 복음과 성도를 알고 있으면 결국은 어죠? 가라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고 전도 선교 방향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무엇을 하실 건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뭡니까?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 세상에서 뭡니까? 승리해야 될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응답받을 이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가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가라지가 방해하려고 할 때도 그거를 뛰어넘는 우리는 성사면의 역사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역발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숨은 계획에서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 우리는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과 그 말씀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교회 생활을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서 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사하는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내 힘이 아닌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사면의 역사가 시공의 초월로 빛으로 능력으로 우리 개인 속에 임하게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축복이 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교회 생활에 참 응답받는 증인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임하는 증거를 달라고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씀을 보게 안에서 점검하며 특별히 교회 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지역 복음과 후대 복음을 이끌어가시는 여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지는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히 받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캠프와 성전 인쇄 응답을 주셨사오니 이 부분에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아버지 세상의 이론과 경험과 모든 환경에 속지 않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으로 날마다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힘이 아닌 시공은 초월의 능력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5천족같이 빛을 발하는 증거가 되는 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셔서 참 응답의 지옥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시며 말씀을 점검하게 하시며 우리 참된 교회생활 예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5장 찬양